자, 오늘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삶에서 만나는 골리앗을 어떻게 대하는지, 어떻게 싸우는지, 우리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어떤 선생님이든 간에 어떤 과를 가든지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스트레스 받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과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스트레스 받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스트레스가 무엇입니까? 스트레스라는 것은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우리가 압박감을 느끼고 그 압박감이 우리의 신체적인 어떤 병리적인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 이걸 우리는 스트레스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걱정하고 좀 달라요. 걱정과 염려는 내 안에서 여러 가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고, 여러분, 스트레스라는 것은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우리가 압박감을 받는 것, 그걸 우리는 스트레스라고 이야기하죠. 이를테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중요한 시험이나 중요한 업무의 마감 시간이 다가오면 여러분 잠도 잘 안 오고 입맛도 없습니다. 우리가 스트레스 받아서 그러는 거예요. 인간관계에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만 봐도 막 가슴이, 심장이 막 두근두근 거리고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 우리가 피로를 느끼게 되지요. 또 예기치 않은 경제적인 문제가 벌어지면 막 혈압이 막 오르고 막 호흡이 잘 안 되고 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다 스트레스 받아서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여러분 이런 일상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예수 믿어도 스트레스는 여러분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적어도 다른 부분은 있어야 돼요. 뭐냐면 똑같이 스트레스를 받지만 불신자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스트레스를 대하는 방식이 조금 달라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들은 외부적인 스트레스를 이렇게 만나게 되면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경험, 내 판단,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 상황에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내가 해결해야 된다라는 그런 압박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서적으로 이렇게 시달리게 되니까 몸도 괜히 피곤한 것 같고 또 마음도 무겁고 아프고 병에 걸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스트레스를 대하는 방식이 좀 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삶에서 스트레스가 오게 되면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문제는 내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누가 해결해 줘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해결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 앞에 우리가 직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되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한 사람은 그 은혜가 어떻게 역사하는지가 보이게 돼요. 은혜를 구하면 은혜가 어떻게 역사하는지가 보이게 되고, 이게 되면 여러분 아무리 상황이 힘들어도 하나님이 하시리라 외치고 잠 잘 자고 밥 잘 먹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이걸 완전히 하나님께 맡길 수만 있다면 삶에 아무리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잠 잘 잘 수 있는 거예요. 밥 잘 먹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스트레스라는 골리앗을 만났을 때 구도의 문제예요. 구도의 문제. 스트레스라는 그 앞에 여러분, 내가 그 스트레스를 해결하려고 내가 맞서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앞세우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요즘 새벽 예배 때 여호수아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앞에 딱 섰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거예요. 가나안 땅은 창과 칼로 전쟁에서 빼앗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앞서가시는 하나님 따라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주시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냥 얻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나안 땅은 칼과 창으로 전쟁에서 뺏는 땅이 아니라 앞서가시는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 얻는 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구도가 딱 세워지면 가나안 땅의 초롱성과 같은 여리고성 스트레스가 되지 않습니다. 이 구도가 딱 정확하게 세워지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자이언트들 전혀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앞서 가실 때에 아멘! 하나님이 하시리라! 하고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그 땅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수 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환난이 없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뭐라고 그랬습니까? 담대하라. 왜요? 왜 우리가 담대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었노라 선포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스트레스 있어요. 환난이 있습니다. 골리앗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골리앗 이미 해결해 주시고 싸워서 승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거형으로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이미 이 싸움 끝난 싸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면서 만나는 스트레스 앞에 여러분, 구도를 정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덤비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두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골리앗 앞에, 스트레스 앞에 자기 자신으로 선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사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골리앗 앞에 하나님으로 나아간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이 뭡니까?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사울이 아무리 잘생기고 키도 크고 능력이 출중한 그의 신분이 왕이라 할지라도 자기 자신으로 나아가면 골리앗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요? 골리앗은 사울보다 더 크기 때문에, 더 싸움을 잘하기 때문에, 더 힘이 크기 때문에, 세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잖아요. 사울도 여러분 키가 엄청 크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저보다 한 3cm 정도 더 크다고 그랬어요. 193 정도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골리앗은 그보다 훨씬 더 큰 존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어립니다. 덩치도 작고 힘도 없고 하찮은 신분이 양치기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확신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다윗이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아니,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자체가 이미 이긴 거예요. 왜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골리앗보다 커요, 작아요? 커요. 여러분, 골리앗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골리앗 보면서 골리앗 묵상하고 골리앗 때문에 두려워서 쩔쩔매지 마시고 나보다 더 크시고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믿고 여러분, 이 세상 앞에 당당히 서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매일 골리앗을 만나지 않습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 이게 골리앗이에요. 우리가 매일같이 만나는 골리앗이에요. 그때 여러분, 사울이 아니라 다윗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문제 바라보고 쫄아서 벌벌 떨고 자책하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마시고 승리의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 앞세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말은 되게 쉽죠, 이거? 예. 말은 굉장히 쉬운데 이거 잘 안 되잖아요. 이게 안 되니까 문제인 거죠. 예. 예수 믿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믿음으로 나아가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앞세우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도 이 부분이 너무 어려우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왜 어려울까요? 아마 다윗에게도 아마 인터뷰를 하면은 이게 쉬웠습니까? 어려웠습니까? 물어보면 어려웠을 거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왜 어려울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다윗에게도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가족 때문이었어요.
가족이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이 골리앗을 앞세워서 골리앗을 앞세운 블레셋에게 이제 쩔쩔매고 있을 때에 다윗이 마음속에 의분이 있었어요. 골리앗이 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가? 골리앗이 뭐가 되는가? 골리앗이 도대체 뭔데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모욕하는가? 이러면서 분노하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그의 형 엘리압이 뭐라고 하는지 우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8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하시리라 그 믿음으로 골리앗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의 형 엘리압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교만하다는 거예요. 교만했어. 그 마음이 완악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엘리압은 어떤 존재입니까? 큰형이에요. 큰형. 이새에게 8명의 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장남이 누구라고요? 엘리압의 막내가 누구라고요?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막내에게 있어서 큰 형은 여러분 큰 두려움의 대상 아닙니까? 형제 많은 그런 가정에서 자라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엄마 아빠는 무섭지 않아요. 엄마 아빠가 무서워요? 아무리 호통을 치고 아무리 뭐라고 그래도 엄마 아빠는 절대로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구는 무서워요? 누군 무서워요? 큰형은 무서워요. 큰형은 뭐죠? 저도 이제 저희 형님이 계세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형님인데 저는 절대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무섭지가 않았습니다. 절대로 뭐라고 그래도 때려도 안 무서웠어요. 근데 저희 형님이 인상만 쓰고 있어도 저는 무서웠어요. 한 번은 이제 형님이 이건 도대체 안 되겠다, 절대로 안 돼, 이건 손 좀 봐야 되겠다 하고서 저를 데리고 산을 이렇게 탔어요. 그날 제가 그랬어요. 난 죽었다. 오늘 나는 끝났다. 유서라도 써놓을 걸, 막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형님이 산에 딱 올라서 저를 이렇게 딱 보더니 아니다 가자 그러고 내려왔어요. 그랬어요. 그날의 그 공포가 아직도 있어요. 그날의 공포가. 큰형님은 무서운 법이에요. 그런데 그런 큰 존재인 큰형 엘리압이 다윗을 지금 꾸중하고 나무라고 있습니다. 이 정도는 나무라는 정도가 아니에요. 교만하다고 완악하다고 하면서 아예 정죄하고 있습니다. 엘리압이 왜 하나님 중심의 다윗을 이런 식으로 대하는 것입니까? 무시하는 것이죠. 깔보는 것입니다. 다윗을 지금 없는 척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이런저런 상처를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살면서 우리가 받는 여러 가지 상처들 가운데 가장 큰 상처가 무엇입니까? 남이 나를 무시하고 깔보고 이게 자존심 상하게 하면, 우리의 자존심을 건들면 여러분 그때는 우리가 견딜 수 없는 그런 분노 가운데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많이 모여있는 교회에서는 남 무시하고 상처받고 뭐 그런 사람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대답한 사람들은 다 한 번씩은 경험해 보신 분 같은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은 언제나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떠나는 분들 가운데 무시당했다고, 자존심 상한다고, 나를 깔본다고, 이래서 교회에 상처받고 떠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군대 제대하고 난 다음에 전도사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그때 제 나이가 24살이었어요. 한국 나이 24살이었어요. 지금도 이렇게 귀여운데 그때는 얼마나 이뻤겠습니까? 그렇죠? 첫 사역지에 부임을 했는데 그 첫 사역지에서 저에게 고등부를 맡겨줬어요. 고등부를 맡겨줬습니다. 그때 고등부를 담당하시던 부장 집사님이 저를 뭐라고 불렀냐면 삼원전도사라고 그랬어요. 삼원전도사, 1원도 아니고 2원도 아니고 삼원전도사님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여러분 호칭 자체에 이분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건 뭐 존댓말도 아니고 반말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는
여러분 호칭 똑바로 해야 돼요. 권사님에게는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집사님 이렇게 호칭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친했다고 해서 언니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언니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자기야 이런 말 쓰지 마세요. 예. 여러분 호칭을 분명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호칭도 기분이 나쁜데 저를 부를 때 손짓을 했어요. 제가 이렇게 부르면 전 기분도 안 나빴을 것 같아요. 이렇게 부르면 이렇게 불렀어요. 무슨 워리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저기 있으면 그냥 저한테 일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회의 시간 때마다 말끝마다 이 부장 집사님 저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전도사님은 잘 모르시니까, 전도사님은 좀 어리시니까, 전도사님은 좀 이런 거 하기 힘드시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얼마나 나빴겠습니까? 상처가 많이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상처가 되는데, 화가 나는데 이상하게 아이들 보면 괜찮아지는 거예요. 아이들 보면, 고등부 아이들 보면 행복한 거예요. 그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죠. 내가 해야 할 일은 교사 목회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등부 맡겨주셨으니까 내 할 일만 정확하게 하자. 아이들이랑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면 마음의 치유가 되는 거예요. 내 할 일에 집중하고 전과 같이 변함없이 자리 지키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부장 집사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다 제 입장에서 생각하니까 공감이 되죠? 근데 부장 집사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전도사가 부임을 했어요. 아이들은 좋아하는데 본인이 이렇게 볼 때는 정말 어리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래 보이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오늘 보세요. 엘리압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정말 나쁜 것입니까? 엘리압이 다윗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전혀 이해가 안 됩니까? 이때 여러분 다윗은 미성년자였습니다. 미성년자였어요. 미성년자니까 정규군에 편성이 안 되었던 거예요. 사울의 갑옷이 전혀 맞지 않았다고 한 것으로 보아서 체구가 굉장히 작았던 것 같습니다. 전쟁에 있어서 다윗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런 다윗이 왜 골리앗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능욕하는데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느냐고 판단하고 훈수를 두니까 그의 큰형 엘리압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교만하다, 완악하다 혼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맞는 소리예요. 옳은 소리예요. 틀린 소리가 하나도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맞는 말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일하심에 걸림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처를 받는 그 말은 하나도 틀린 말이 없어요. 다 맞는 말이에요. 예. 그런데 여러분 그 맞는 말 때문에 누군가가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이죠. 다윗을 한번 보세요. 29절과 30절 말씀을 보시면은 전과 같이 말하매 라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굽히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전혀 흔들리지 않아요. 왜? 다윗이 형님 엘리압의 말에 실망하지 않고 상처받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그 뜻을 굽히지 않았겠습니까? 다윗에게는 그 엘리압에게 없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뭘까요?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체험한 체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뭐가 있었을까요? 그 마음에 기쁨이 있었어요, 여러분. 또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자라나고 있었던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여러분 보세요. 엘리압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엘리압이 틀린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엘리압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꼴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리 맞는 말이라 할지라도 그 말에 생명이 없으면, 그 말에 은혜가 없으면 그 말 들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그 말에 사랑이 느껴지고 생명이 느껴지고 그리고 은혜가 느껴지면 그 말, 맞는 말 때문에 상처받지 않아요.
그리고 그 말에 그런 은혜가 없고 생명이 없으면 그 말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 한번 볼까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에, 이 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생명 없는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마시고 생명 주시고 은혜 주시고 우리를 향하여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복락을 주시는 하나님께 집중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고린도전서 4장 말씀에 보시면 여러분,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나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를 판단하신다고요?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골리앗이 우리의 삶에 떡 하고 버티고 있을 때, 상황의 힘듦과 문제 어려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하시리라 확신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소망하며 나아가면 여러분, 반드시 그때 엘리압이 나타날지라도, 우리에게 신경 건드리는 말을 하게 될지라도 여러분, 그 소리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나를 무시하는 말 무시하세요. 나를 깔보는 말, 그 말을 깔보세요. 여러분, 나를 없는 사람 취급하는 말 없는 셈 치세요.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걸림돌은 여러분, 사울이었어요. 사울. 다윗이 엘리압이 뭐라고 하든 말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확신하며 이렇게 다윗이 나아갈 때 그 소문이 사울왕에게도 들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미 사울은 다윗이 어떤 인물인지를 알고 있었던 터라 이 다윗이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불러 세웠습니다. 급히 다윗을 불러 세웠습니다. 이미 여러분, 이때에는 다윗이 이 수금을 타면서 이 사울 옆에서 사울의 우울증을 달래주고 있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두 가지 제안을 해요. 어떤 제안을 하느냐면, 첫 번째는 골리앗을 이기면 많은 재산을 주고 또 뭐도 준다는 겁니까? 뭐도 준다는 거예요? 딸을 주겠다는 거예요. 사위를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왕이 사위를 삼아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한테만 좋은 게 아니라 우리 가족들 모두에게 뭐를 면제해 주겠다고요?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왕의 갑옷을 주고 왕의 칼을 차고 나가라는 거예요. 아무도 3m 거인 골리앗 앞에 나서려고 하지 않았을 때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서 싸우겠다고 하니까 여러분, 사울이 최선을 다해서 다윗을 도와준다고 하는 것이 왕의 갑옷과 왕의 칼을 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로서는 최고의 대우를 해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우리의 신앙의 덫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방법입니까? 하나님의 방법입니까? 사람의 방법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세 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세 가지 중요한 원칙. 첫 번째는 뭐예요? 무엇을 하든지 누구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안 되느냐. 목적이, 그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냐 아니냐,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먼저 체크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때에,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가 이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내 방식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누구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골리앗이, 삶의 문제가 무너지기 위해서는 먼저는 그것이 내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렇다면 골리앗이 무너지는 방식도 내 힘,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누구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골리앗이 무너지는 때도 우리는 지금 당장 무너졌으면 좋겠지만 여러분,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에 골리앗이 무너져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꾸 사람들은 세상의 방식과 사람의 욕심을 계속해서 내세우게 됩니다. 현상금 걸고 세금 깎아준다고 그러고 손익을 계산하게 하고 사위를 삼겠다고 하면서 힘과 권력과 명예를 주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계산부터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마음이 강팍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조금이라도 위하는 욕심이 앞서게 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쓰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보세요. 출애굽할 때에 애굽의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셨던 지적사항이 있어서 너 마음이 완악하다는 거예요. 너 마음이 완악하다. 여러분, 왜 애굽의 바로가 완악한 마음을 가졌을까요? 계속해서 재앙이 10개의 재앙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데 여러분, 그때 애굽의 바로는 여전히 계산기만 두들기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가? 이런 계산기만 두들기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죽는 줄도 모르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강팍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앞에 주판을 튕기고 계산기 두들리는 것,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사울 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블레셋 진영에서 골리앗을 내세우니까 그때부터는 여러분 뭐만 보여요? 골리앗만 보이는 거예요. 골리앗만. 주만 바라볼지라 해야 하는데 골리앗만 보이고 골리앗만 묵상하고 골리앗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진영에는 골리앗하고 비슷한 사람 없는가 찾아보는 거예요. 서장훈도 찾아보고 최홍만도 찾아보고 이봉걸도 찾아보는데 너무 오래된 사람들이네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에 보니까 너무 과도하게 자세하게 골리앗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건 여러분 사울의 시선이에요. 여러분, 골리앗의 이름은 골리앗이죠. 그의 출신은 어디라고 합니까? 가드지방이라는 거예요. 가드지방. 블레셋의 6개의 방백 중에 가드라는 그런 방백이 있어요. 여러분, 거기 출신 사람들은 여러분 안악자손이라고 해서 키가 엄청나게 커요. 그래서 여러분 거인, 자이언트라고 이야기합니다. 골리앗만 큰 게 아니에요. 그 출신들은 다 커요. 여러분, 키가 얼마나 크다는 겁니까? 6규빗 한 뼘 정도 된다는 거예요. 6규빗. 한 규빗이 여러분 얼마나 돼요? 이렇게 들고 팔꿈치에서부터 손끝까지가 한 규빗이에요. 보통 보면은 여러분 45cm 정도 됩니다. 45 곱하기 6 그리고 한 뼘 정도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한 20cm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이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한 2m 90 몇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정확한 키가 아니라 먼 발치에서 골리앗을 보니까 그 정도 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때 당시에 골리앗의 진짜 키는 한 2m 30 정도 되지 않았을까, 2m 20 정도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이런 보고를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머리에는 뭘 썼대요? 노투구를 썼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철제 무기가 없었어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청동기 시대예요. 근데 블레셋은 이게 바다를 인접하고 있기 때문에 무역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철제 무기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골리앗은 노투구를 쓰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에게는 여러분 왕망 칼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른 백성들은 곡괭이, 삽, 부직갱이 이런 거 들고 싸우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가 안 되죠, 여러분. 몸에는 비닐 갑옷을 입었는데 그 무게가 5,000세겔이나 됐대요. 다리에는 녹갑반을 했고 어깨에는 어마어마한 창을 메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골리앗을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소개할 일입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사울의 시각을 말하는 거예요. 계속 문제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문제만 묵상하고 뭐가 유리한지 뭐가 불리한지만 생각하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벌벌 떨고 쫄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사울이 제공하는 왕의 갑옷, 왕의 칼을 한번 차보고 난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39절 말씀에 보니까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벗어버렸어요. 익숙하지 못하니, 이 말이 맞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다윗의 별명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다윗의 마음에 이 무기가, 사람의 방식이, 세상의 방식이 다윗에게 맞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자, 누구의 마음에 맞지 않는 겁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세상의 방식을 벗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다윗의 강점이 있어요. 다윗의 장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먼저 선포부터 하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질 그 일들에 대해서 자기가 입술로 선포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서 32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로 말미암아 낙담하지 말 것이라 내가 가서 싸우겠습니다. 선포부터 했어요. 골리앗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낙심하지 말라고, 절망하지 말라고, 내가 가서 싸우리라. 입으로 먼저 선포부터 했어요. 37절 말씀에서는 사울왕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군대를,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골리앗도 반드시 심판받을 것입니다. 내 앞에서 사자와 곰도 찢어 죽였으니 하나님께서 저 골리앗, 사자 같은 골리앗, 곰 같은 골리앗도 다 찢어 죽일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부터 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골리앗 앞에서도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포하면 하나님이 그 선포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멘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먼저 선포하면 하나님이 그 말을, 그 고백을, 그 선포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심판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심판은 두 가지 종류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상 받는 심판이 있고 형벌받는 심판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말을 다 듣고 계시면서 그 말에 합당한 의롭다 이렇게 칭찬하실 때도 있고 그 말을 듣고 정죄하실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다 듣고 심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을 선포하면 내가 선포한 하나님이 선포한 대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선포한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말씀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하리라? 행하리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선포부터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만 들을까요? 우리가 선포하면? 하나님만 듣습니까? 여러분, 내가 말을 하는 것을 누가 제일 먼저 들어요? 누가 제일 먼저 들어요? 내가 먼저 듣는 거예요. 내가 한 말이 내 귀에 들리면 내가 한 그 말은 내 마음에 각인이 되는 거예요.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리라. 여러분, 그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선포하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하시리라, 그 믿음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그러면 그 불평과 원망이 내 마음속에 제일 먼저 쌓이는 거예요. 그 부정이 내 마음속에 제일 먼저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은 나만 듣습니까? 내가 선포한 그 말은 누구도 들어요? 내 이웃들도 듣는단 말이죠.
다른 사람들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선포하면 여러분, 그 선포를 들은 사람이 우리의 동역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동역자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꾼들을 우리에게 막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막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말하는 것마다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지적을 하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사람 옆에 있고 싶어요? 안 있고 싶어요? 안 있고 싶죠,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만 떠나가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마귀도 듣는다는 거죠. 마귀도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선포되는 곳에 마귀가 역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포되는 그곳에 어디 감히 마귀가 어디라고 옵니까?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골리앗을 만나게 되면 쫄지 맙시다. 쫄지 말아요. 나의 나됨으로 하나님 앞에 서면 백전백패예요. 나의 나됨으로 서면.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이미 끝난 싸움이에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마시고 계산기 두들기면서 세상 방식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담대함으로 나를 만들어주신 창조주 하나님, 나를 다스리시는 주관자 하나님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골리앗 앞에 당당히 나아가 하나님의 승리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